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성큼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갑자기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잠 오죠? 지금 요 시기가 오후 3시가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은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배웠는데요.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다양한가? 여러분 어떤 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6가지가 됩니다. 엘로힘은 강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질투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살폈던 나를 살피시는,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네, 여호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불리어지게 되었냐 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내려가라 애굽으로 보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할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그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에서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못 발견하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주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쉽게 풀었으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별되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 섬겼던 분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이해를 위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당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은 알라가 그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 물어보는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스스로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개념적으로 되게 한계가 있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먼저는 그 이름 안에 영원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한번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호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그 밑에 보시면 사자 적혀 있는 거 보십니까? 사 옆에 이상하게 생긴 건 4개가 있죠. 저게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발음은 따라합니다. 야훼. 네. 이 글자도 아닌 것이, 그림도 아닌 것이 저렇게 생긴 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저기는 자음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음.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자음이죠. 아, 야, 요는 모음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만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기를 하고 이제 굳이 읽자면 야훼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 4개의 자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해서 신성사문자라고 불렸고요. 사람들은 저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기를 하면 YHWH 저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뜻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있음, 존재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도 아니죠.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으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있으신 분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영원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있으셨고 지금도 있으시고 앞으로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영화라고 이름 안에 단어 안에 영원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입술로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겨워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이름이 나오면 이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도저히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대단하시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한 거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나오지만 주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죄인된 입술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꾼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아도나이에 보면 노랗게 된 모음이 있죠.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A로 시작하고 중간에 O가 있고 또 뒤에 보면 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후대예요.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하려고 보니까 자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넣어야 좀 더 편하게 부를 텐데,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저 아도나이에 들어가 있는 세 개의 모음을 야훼라고 하는 자음의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YTA, HOWAH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기 표기된 그대로를 읽으면 야호와가 됩니다. 야호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와 비슷하죠. 그래서 여호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두 개는 원래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에다가 원래 모음이 없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부르려고 야훼를 대처했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의 모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야호와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 발음과 비슷한 여호와가 된 겁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미래형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미래형은 이런 거죠.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미래형이 맞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미래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 이름은 존재하심, 있으심, 그 있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있으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스스로 계시니까 자존자이시죠. 어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제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과학자들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만든 어떤 뭔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누군가 필요해서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을 이야기를 할 때는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른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너무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존재의 근원이 자신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존재의 근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부모님.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죠. 부모님 안 계신데 존재할 수 있나요? 부모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낳아서 아니면 만들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성, 영원하심. 하나는 자존성, 스스로 자존성, 두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과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한가요? 우리는 유한하죠. 완전히 견줄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유한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생이 가장 행복하려면 의존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존하는 게 가장 복될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의존적인 개체여야 합니다. 근데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를 기대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이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여호와를 딱 만났더니 영생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유한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딱 만났더니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딱 주어지니까 이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유한한 존재인데 나중에는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요?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우리 존재 자체,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 유한이 무한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꿈꿀 수도 없는 선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은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그 여호와를 만날 때 얻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셨죠?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의 그 유한함이 무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현존한다는 게 뭡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만 기적을 일으키고 과거에만 능력을 베푸시고 과거에만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현존하신 하나님은 지금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고통, 어려운, 부르짖음을, 근심을, 걱정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감행시키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비틀거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삶의 그 쉬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현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내 소리를 못 들어요. 사람들은 내 심정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감정 그대로를 다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살피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행하시겠죠. 그 모든 구덩이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와 고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저 죄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참된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굴레에 어둠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이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너무나 멸망 가운데 빠질 것 같은 거죠. 심판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현존하신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현존하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죄 많은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사시면서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저 풍랑을 이는 바닥 위를 누군가 이렇게 막 물 위를 걸어오는 게 보여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왜 놀라겠습니까? 귀신인 줄 알고. 귀신이다 하면서 막 놀라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배 위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 귀신이 배 위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그 배 위로 성큼성큼 다가오셨던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와, 역시 권사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귀신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멀리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내다. 여러분, 이 내다라는 말, 내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지만, 내다라는 이 말씀은 안심해라. 나 야훼다. 나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내다.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너의 그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가슴 찢으며 눈물 흘리고 있는 너의 삶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해라. 이제는 안심해라. 내다. 나 여호와다. 나 야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삶 속에 현존하신 하나님,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성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끈질깁니다. 한 번 오시면 안 가세요. 찰떡같이 붙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밀어내려고 밀어내고 싶어도 못 밀어내십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시면 괜찮은데 하나님보다 힘 더 센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왜요? 여호와는 현존, 내 삶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 타종교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불교는요, 신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절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절에 가려면 힘들어요. 다 산에 있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또 쉽게 가시지만 산 힘들어요. 네. 산에 있어가지고 찾아다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괜찮을까요? 우리 기독교와 견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는 이슬람은요. 여러분, 이슬람도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남자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성지순례를 해야 합니다. 그 성지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카바 신전입니다. 거기를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알라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왜 그 성지순례 하는 때가 되면 그 막 엄청난 사람들이 그 모여 있다가 막 압사당해서 죽었다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겠습니까? 거기 가서 알라를 만나려고 거기 가는 겁니다. 1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그 비행기표 사고 해가지고 그 성지순례를 카바신전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그를 만나려고.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가세요. 여러분 삶의 그 한가운데로 찾아가세요. 고통 가운데 찾아가시고 눈물 가운데 찾아가시고 기쁨 가운데 찾아가시고 평안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다. 안심해라 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거예요. 나는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눈물 흘리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지금 우리가 지금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바로 그 내 삶의 현장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안심해라. 나다. 내다. 나 여호와다. 나 야훼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풍랑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야 나다. 눈 뜨고 한번 봐라. 내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야말로 우리 앞에 있는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거뜬하게 이겨낼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엘샤다의 하나님이 계시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내가 붙들고 믿어야 될 그 믿음의 핵심이고 내가 믿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여러분 주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건해서 도저히 못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대처했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꿨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뭐요? 어디에 계십니까? 자막 치우니까 벌써 모르시는군요.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컨닝이라도 하게. 주께서 어디에 계셔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서서 힘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며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내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부를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힘들어하고 비틀거리고 아파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일평생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온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어느 여호와와 함께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와 은혜 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과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삶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그 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곁에 서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서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을 평생에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평생에 기억하시고 대대로 기억될 칭호라고 했으니까 자자손손 이 이름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하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면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